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 469장입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어서 찬송가 414장, 통일찬송가 470장, 찬송가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행하던 백성이 빛이 비치기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지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구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리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오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다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과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끝내 들포도 같은 삶으로 그 사랑을 거절했던 그 모습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 대신에 포악을, 울부짖음을 열매로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그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손에서 멀어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말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8장 22절에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절망과 비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상황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9장의 첫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멸망을 그저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길에서 떠난 백성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이시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으로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같은 말씀이 선포된 까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빛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5장에서 보았던 그 공의를 외면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농담처럼 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지면 어둠이 어떻게 되지요?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어둠들,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아래에 조명되게 되면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죠. 어둠이 사라진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 3절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사하는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죠. 압제자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 기약 없는 기다림 끝에 빛을 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멍에를 꺾었고 그 채찍을 끊었고 그 막대기가 꺾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3절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한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가 아니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열거된 이름은 단지 그분의 별명 혹은 속성을 단순히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죠. 이 나라 이 땅이라 함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이 과연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 이름인가?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은 열심히 있어 우리에게 하나도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사야 5장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백성이 공의와 정의 대신에 포악과 부르짖음을 열매 맺었지만
여기에서는 메시아가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열심히, 그분의 일하심이 이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사랑이 원리가 되고 평강이 열매 맺는 그런 나라. 그 나라는 그분의 이름이 세워질 때에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 분위기가 다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9절입니다. 10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인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무너졌으나 우리가 세우겠다라는 말이죠. 더 좋은 것으로 세워보겠다라는 교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그 사랑이 선포되는 나라는 오직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 벽돌로 쌓겠다. 내가 더 좋은 나무의 제목을 가지고 그 성을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들 나름의 방식대로 세워갈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무 처절합니다.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공동체가 무너지고 생존을 위해 서로를 해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이와 같이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얼마나 값진 이름인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둠을 봅니다. 중동에서는 서로를 향하여 미사일을 쏘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념의 갈등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녀의 갈등 또한 극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이 온 세계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이름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의 불안함과 불의함과 공동체의 무관심함 그리고 교회의 혼란
이사의 시대와 다르지 않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 멍에를 푸는 일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렸으면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내가 행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하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우리의 멍에가 풀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며 우리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며 그 어두움이 사라질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값진 이름인지를 되뇌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 위해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보혈을 우리가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믿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참 좋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을 참 좋아합니다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작은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심도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 마음 한켠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선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선물을 뜯어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리와 유익을 쫓아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쌓아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믿으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며 이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그 큰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이름의 큰 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주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